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겨자씨는 바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입니다. 관계 이꼴 사랑, 이꼴 소통, 이꼴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하셨죠. 이르시되 가라사대 와요멜.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에만 9번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군가가 듣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듣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을 대상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그것이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반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와 나, 그리고 만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본 모습입니다. 만물의 본 모습이니 현재의 모습이나 사람의 소리와 판단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본 모습을 지금까지 잊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참된 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민수야, 심히 보기에 좋구나. 가라사대 이르시되 한거나 심히 보기가 좋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용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고로 생각은 그분께 맡기고 몸으로 희생하고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아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물을 그의 입으로 이루었더라고.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으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를 이루다고 시편 33편 6절 9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과 함께 어울리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일하여 피곤하고 힘들어 쉬기 위한 안식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비로소 기도하고 간청하지만 이것을 초월하여 먼저 안식에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나와 너의 관계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의 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극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늘 말씀드렸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을 감당하는 소사가 됩니다. 즉 작은 일을 기본을 하늘의 직분으로 믿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나치고 무시하기에 대사를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펙이나 여러분의 물질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사 작은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작은 일은 분명히 누가 봐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면 그것이 바로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위대한 일로 여러분 앞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실 것입니다.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 속에서 말씀을 만나 우리의 모든 일과 관계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요 성도의 삶과 거듭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창조의 역사가 탄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산 같은 장애물도 당신과 나도 우연한 만남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당신 인생의 그 장애물이 힘들었던 만남들이 천상의 예수를 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재료가 되어서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을 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반 생물이 있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한 그 일반적인 생물들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그 생물들과 관계를 맺어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구워라 말고요. 양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생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반 동식물에게는 본능적인 번성과 충만과 생육의 복만 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본적인 삼복의 축복 외에 더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밑바탕은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몸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경륜의 목적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회복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 3장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직무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직분, 청지기, 사명을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이코노메오, 이건 동사인데 청지기가 되다, 관리하다.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여기서 오이코도메오, 집을 짓다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메오, 오이코스, 오이코도메오 다 한 뜻입니다. 사명, 청지기, 직분, 청지기가 되다, 관리하다, 집, 오이코드며 집을 짓다, 모든 것이 하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관리하도록, 청지기가 되도록, 그 집 안에 늘 새로운 집을 지어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할 때 이 덕이라는 말이, 세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이코노미오, 오이코메오, 오이코도메오, 모두 오이코스, 집에서 파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짓고,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너진 집, 인격, 삶을 세우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오이코노미아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코노미아, 경제란 말이 파생이 되었죠. 이코노미아, 경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을 정복하다는 말입니다. 에큐메니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차별화란 새로운 생각의 틀이자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는 태도와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에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가 사람 속에 다 각자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신비로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지루하지 않게 전할까 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우리 사역자들은 왜 갖지 않을까? 이것은 마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교만함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때 이런 고민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100% 정답이 아니라 2%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삶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기 위해 말씀 안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약속하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안 믿는 사람처럼 기본적인 단순한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등등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의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과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 써내려가기 위한 동력자로서의 직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드디어 여러분과 제 앞에 도래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다간 그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소풍이 끝나고 돌아가서 나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평생 땅에서 살다 오면서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 왔는데 한번 하나님 아버지 봐주실래요? 이런 삶의 고백들이 우리가 후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때 그런 만남이 장애가 없었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갖고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즉시 감사하지 못한 것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이 우리 인생의 무지개로 변하여 떠오르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겨우 구원받았지만 떨고 있던 노아 식구들에게 무지개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한을 주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죠. 주께서 내 방황, 내 불안함과 내 한탄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후에 내가 부르짖는 날 나의 원수들은 물러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인 줄을 알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과 9절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왕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나의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저 영혼 속에 겨자씨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나의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저 영혼 속에 소망과 사랑과 꿈과 용기와 용서의 씨가 뿌려지게 하옵소서.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앞으로도 살다 보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이 만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마시고자 했던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지적하신 작은 나무가지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니라 물맷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인생들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사랑해라는 말처럼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담아내기 부족한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아하바라고 외쳤습니다. 아하바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아하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며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은 동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채우고 이 땅을 떠나는 당신들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이라고 미리 앞당겨 상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